다들 좀 시원해지셨죠? 아주 날씨가 좀 이제 말복도 지나고 또 이제 입추도 지났더라고요. 지나고 참 이 음력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풀 이제 더위가 꺾이는 것 같아서 살맛이 좀 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또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이 4단계 올라갔어도 부산 시장님하고 우리 부산 기독교 협의회 목사님들하고 이게 협상이 잘 돼가지고 교회 종교시설은 20%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으로 4단계에 이제 올라가면 예배를 99명까지 이제 모인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는 한 3부까지 해야 되나, 1부, 2부, 3부로 해야 되나, 하도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 되면 한 2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본 모습대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5시 차를 없앴습니다. 2사람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우리가 2시에 점심 식사는 각자 하시고 교회 오시면 2시에 제가 타요버스 끌고 1차로 한 45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그때 1차 이동하고, 그리고 5시 차는 그냥 없애겠습니다. 2사람밖에 없어서 봉고차 운행하기가 그렇고 그냥 다 나머지 분들은 7시에 우선 노란버스 한 20명 넘게 신청자가 있어서 그때 노란버스 이동하고, 아니면 또 차가 부족하면 봉고차까지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거 장기자랑 있는 거. 장기자랑 이번에 상금 20만 원입니까? 20만 원. 그리고 2등이 15만 원입니까? 12만 원? 1등 20만 원, 2등은 12만 원, 3등도 있죠. 8만 원. 이렇게 상금도 걸려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우리 애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20만 원 달라고.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따져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요즘 재밌습니다. 이렇게 엊그저께도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키닥거려.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선우는 이제 누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잘해줍니다. 우리 연서가 잘해주는데 또 이게 못해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우가 그게 이제 화가 났는지 음료수를 먹다가 누나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티각티각 싸워서 선우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고 나서 선우한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선우도 왜 누나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잘 놀아주면서 나보다도 친구들한테 더 잘 놀아준다. 이게 불만이야 또 자기는. 그래서 선우한테 좀 설명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선우야, 너도 가윤이하고 놀다가 또 동생 예찬이 이런 아이들하고 놀다가 너가 물론 동생들 잘 봐준다고 잘 봐주지만 놀아주지만
너가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냐? 네, 그렇다고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 왜 이렇게 하느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는 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 심판의 필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더 세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가 여러 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이 왜 불가피한지, 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너희들이 다니면서 찾아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한 사람만을 찾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심판 징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모두가 다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는 그 장면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숫자가 내려가죠. 나중에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10명이었지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때는 몇 명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도 보실까요? 자,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찢기리니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는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허물이 많고 그리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많다,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걸 또 지적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불리 먹인즉 이건 음식을 배불리 먹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이는 것 같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로 가볼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따져들어요. 아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직도 그들이 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이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항변을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31절, 30절, 31절을 가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한다는 말이 뭐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되는 점쟁이 같은 예언, 그거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백성들한테 말하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제는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우치고, 이런 것을 또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영적인 지도자들 할 거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심각한 이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이 징계를 내리시는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요즘 왜 우리 이사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매일 성경 가지고 보면서 지금 그냥 한없는, 그리고 정말 쉼없이 일하시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도 있지만, 또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럼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상황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물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는 분명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심각한 그 죄악에 빠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지, 심판의 방법, 심판의 이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해결이 돼요. 자, 15절 말씀에 어떻게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겠다. 근데 그 나라가 아주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뀌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 강하고 그리고 좀 오래된 민족,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22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도구로 먼 나라를 오게 하시, 강하고 오래된 민족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22절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22절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 한마디로 묻이 드러나라, 하늘 위의 물과 밑의 물을 만드시고, 쉽게 말하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까지도, 아수르까지도, 애굽까지도, 아니 지금은 예를 들어 미국까지도, 중국까지도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방법, 먼 나라, 강하고 센 그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그 손길로 조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큰 배도 작은 키로 이렇게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런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 먼 나라를 동원시켜서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살릴 뭔가 그 요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 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아멘. 세번역본으로 읽으셨고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밭이에요. 포도원, 포도나무. 근데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대적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망가뜨려라, 망가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만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무 가지를 딱 자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커져요. 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들포도나무가 된 그 가지는 쳐버리고 이제 새로 싹이 나서 그 정말 극상품의 그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도 나와 있어요.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먹을 곡식과 양식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빼앗기고 그럴지라도 파멸시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그 가운데 뭐 하지는 말라? 진멸하지는 않겠다. 진멸하지는 말라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지금 정말 들포도나무가 된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가지는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을 거지만 뭘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살릴 요소는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다든지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도 희망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의, 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땅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시간은 걸렸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다시 그때를 다시 살리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그 요소를 지금 하나님은 희망으로 남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내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로 만드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자. 그러면서 여기 정말 바벨론을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권능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심판 가운데도, 이 징계 가운데도 뭘 남겨놓으셨다고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요소, 다시 일으켜 세울 그 희망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셨으니 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